찬양대 찬양할 때 제가 항상 하는 게 있죠.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제가 한 바퀴 쭉 봅니다. 근데 멀리 계시는 분들은 눈도 잘 안 보이고요. 제가 눈이 요즘 나빠져가지고 잘 식별이 누군지는 다 알겠어요. 누군지는 알겠는데 눈이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오늘 쳐다봤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또렷하게 볼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육안의 눈이 없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형편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다.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쳐다보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예배에 온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쳐다봤는데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신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 앞뒤 좌우에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앞뒤 좌우 대각선 뒤로 잘 오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10대, 20대, 30대에서 사망 원인 1위, 40대, 50대에서는 사망 원인 2위.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참 가슴 아픈 단어인데 자살입니다. 10대와 20대는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30대와 40대, 50대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60대 이상은 육체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2021년도에 조사한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1년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 숫자는 13,352명입니다. 하루 평균 자살 사망자 숫자가 36.6명입니다.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학자가 분석을 4가지로 해 놓았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학적 요인이다. 쉽게 얘기하면 자살의 원인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경제 침체,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실업난, 사회복지 부족, 사회 안전망 부족이라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자살의 요인이므로 사회학적으로 이 자살을 만든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첫 번째로 이 학자는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정신분석학적 요인이다. 쉽게 얘기하면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열등감, 강박증, 우울증, 정신분열증, 피해망상, 이런 정신에 건강하지 못한 요인이 자살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울증 환자의 자살 위험이 일반인에 비해서 41배 많다고 합니다. 내성적인 성격, 평소에 출근을 하는데 정문으로 출근을 하지 않고 뒷문으로 출근을 하는 사람, 얼굴을 들지 않고 출근을 하는 사람, 사람 눈을 똑바로 못 본다는 건 무언가 어떤 요인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절망 이론이에요. 사람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런 선택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질병, 가난, 성적에 대한 비관,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 나는 이것으로부터 소망이 없어, 변화되지 않을 거야, 꿈을 상실하고 절망을 하면 그것으로 인한 이런 결정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죽으면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살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으시죠? 먹고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겪는데요. 개그우먼으로 살아가던 조혜련 씨 잘 아실 거예요. 개그우먼 조혜련. 이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요즘은 신학을 하고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영상을 보려고 본 게 아닌데 지나치다가 그냥 잠깐 한 부분을 봤는데, 조혜련 씨가 하는 얘기를 봤는데 자기가 하나님 믿기 전에 산전, 수전, 공중전, 화생방전까지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절망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태도를 취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힘든 문제가 올 때마다, 그때마다 넘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역경에 문제가 왔는데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유형 중에 어떤 유형인가? 나는 어떤 유형인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나는 인생의 역경이라는 문제가 올 때마다 넘어지는 사람인가? 아니면 인생의 역경이라는 문제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100m 달리기를 제일 빨리 달리는 세계 기록 보유자가 요즘 몇 초대를 뛰고 있죠? 몰라요? 9초? 몇 점 되죠, 아마. 그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1등으로 빠르게 달리는 사람은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빗방울 사이를 피해가지고 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세상에서 제일 빨리 달리는 10초도 안 되게 100m를 뛰는 사람이 그거 하나 못해요? 목사님, 말장난 안 하세요? 제 아무리 빨리 뛰는 사람도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을 요리조리 피해서 달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이치처럼 인생의 역경이라는 문제를 요리조리 피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그런 사람 봤어요?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인생의 역경이라는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인생의 역경이 왔을 때 넘어지지 않고 문제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큰 소리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첫 번째인데요. 따라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죠? 이거 보고 있어요? 조명을 보고 있나요? 주보를, 광고 보고 있습니까? 뭘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향해서 시야를 두고 있습니다. 뭐 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알 길이 없지만 저는 누구를 보고 있죠?
저는 여러분들을 보고 있죠. 저는 저의 모습을 못 봐요. 그죠? 보는 시야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그죠? 앞에서 그걸 보느냐, 옆에서 사물을 보느냐, 위에서 내려다보느냐, 그림도요. 정면에서 그리는 그림이 있고요. 위에서 내려다보고 그리는 그림이 있고요. 밑에서 올려다보고 그리는 그림도 있고요. 그죠? 각도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똑같은 사물이지만 다르게 보고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역경이라는 문제도 문제 자체를 액면으로만 볼 수도 있고요. 문제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어디 아파 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아프면 어딜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죠. 병원도 안 가보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거니 하고 제 마음대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병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피부에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러면 뭐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거니 하고 화장품만 바르고 이렇게 뭐 나름대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속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 속의 문제가 피부 트러블로 겉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위장병이 있어요. 장에 문제가 있어요. 그 근본 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피부 트러블이 해결되는데 장에 문제가 있는 거는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피부 트러블만 가지고 뭘 자꾸 바른다고 해가지고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 이치처럼 우리 인생에 역경이라는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나의 힘, 나의 관점, 나의 최선을 가지고 나름 화장품을 발라요. 화장품을 바르듯이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듭니다.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 관점, 내 힘, 나의 최선만 가지고는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면에 있는 무언가를 우리는 들여다볼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보려고 들지 않고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인생의 역경이라는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도 인생의 역경이라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나?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 최고 권력자한테 죽임을 당할까 봐 날마다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망자로 살아가던 다윗을 숨겨주고 도와준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라는 것 때문에 역적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22장 18절 말씀에 나와요. 22장 18절 보실래요? 22장 18절 셋째 줄에 보니까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몇 명을 죽였고 85명을 죽였고 이 내용의 배경이 바로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 내용이에요. 다윗이 도망가는데 도와줬다고 해서 사울 왕이 역적으로 다윗과 공모했다고 해서 역적으로 몰아가지고 85명의 제사장과 식구들을 싹 씨를 말려버리고 죽여버린 사건, 이게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자기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도와준 것 때문에 제사장 85명이 죽어나가고
그 집안 식구가 다 씨가 말랐다라는 것 때문에 다윗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니까 우리가 별로 안 와닿는데요. 누군가 나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별로 상상이 안 되세요? 그럴 일이 없어요? 안 와닿으세요? 공감이 안 되세요? 누군가 나 때문에 내가 아니었다면 그 사람이 죽지 않았을 텐데 나를 도와준 것 때문에 누군가가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85명의 제사장들이 다 죽었고요. 그 집안 식구까지 싹 씨가 마르게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나만 아니었으면 저 사람들 안 죽었을 텐데. 지난주 본문이었던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 말씀 중에 2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일라라는 지역명이 나와요. 23장 1절 둘째 줄에 그일라라는 지역명이 나와요. 지난주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그일라라는 지역은 어디에 있는 지역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지금 브라질하고 20세 이하 지금 월드컵에서 8강전에서 이스라엘이 이번에 브라질을 이겼더라고요. 어쨌든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스라엘 쪽 전방 도시가 그일라 지역이었는데 블레셋이 추수할 때만 되면 이 이스라엘 접경으로 넘어와서 그일라 지역에 타작하던 추수하는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항상 와서 빼앗아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다윗한테 해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네가 가서 도와주라고 하셔서 목숨 걸고 이곳에 가서 그일라 지역 사람들을 블레셋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도와주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 23장 1절부터 13절을 쭉 보시면요. 핵심만 짚을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나라에 문제가 터지면 그 첩보가 누구한테 제일 먼저 들어가겠어요? 왕한테 들어가겠죠. 사울 왕한테 딱 들어가죠. 지금 다윗이 블레셋이 그일라 쳐들어왔는데 와가지고 도와줘서 지금 블레셋이 나가고 보호가 됐다. 그래? 그러면 거기에 내가 가서 다윗을 잡아 죽여야지. 이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이때 그일라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 왕이 다윗 잡으려고 그일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선수를 친 거예요. 그일라 지역 사람들이 사울 왕한테 붙은 거예요. 줄을 댄 거예요. 다윗만 내놓으면 자기들은 안전하니까. 그렇죠? 자,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숨 걸고 그일라 지역을 구해줬더니 그일라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 살겠다고 자기들을 살려준 다윗을 사울 왕한테 내놓겠다라는 걸 알고 그 그일라 성에서 빠져나올 때 다윗이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살다가 믿었던 사람이 여러분 뒤통수를 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믿었던 친구,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나는 선한 의도로 최선을 다했는데 엉뚱한 말을, 없는 말을 만들고 뒤통수를 치고 나를 사기치고 그렇게 할 때 힘들었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 심정이었어요. 이런 마음이 들면, 이런 상황이 생기면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다윗이 나만 아니었다면 저 사람들 죽지 않았었을 텐데.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사무엘상 22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사무엘상 22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1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 때문에 다윗의 부모 형제들이 사울 왕한테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 엄마, 우리 형제들이 사울 왕한테 이렇게 죽음을 당할 위협에 처하게 됐구나. 나만 없으면
우리 부모님이 위험하지 않을 텐데, 나만 없으면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되지 않을 텐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요, 사람이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올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곧 누가?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누구도 안다? 내 아버지 사울 왕도 안다 라고 다윗한테 와가지고 사울 왕의 아들내미 요나단이 다윗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큰아들이 요나단이 와서 다윗한테 이 얘기를 해올 때 다윗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권력 서열 1순위인 요나단 왕자가 내가 왕인데, 왕이 될 사람인데 넌 빠져, 꺼져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 너를 우리 아버지 다음으로 왕으로 세우실 것을 우리 아버지도 알고 나도 안다. 네가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거다라는 이 말을 해오고 있어요. 또 하나 23장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누가? 다윗이 어디에?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어디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누가?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어떻게 했다?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윗에게는 어떤 인생의 역경이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날마다 죽이려고 광야로 또 저쪽으로 매일 쫓아다니고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매일 찾았지만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요 영적인 이치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역경이라는 문제를 가정에서도 만날 때가 있고요. 경제 활동을 하면서도 인생의 역경이라는 문제를 만날 때도 있고요. 인간관계 속에서 인생의 역경이라는 문제를 만날 때도 있고요. 심지어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인생의 역경이라는 문제를 만날 때조차 있어요. 아쉽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오늘은 이쪽으로 내일은 저쪽으로 도망 다녔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 왕의 손에 내놓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역경이라는 문제를 가정에서도 만나고 직장과도 만나고 심지어 교회와도 만나고 인간관계에서 만나고 건강의 인생의 역경을 만나기도 하고 가지가지 인생의 역경이 끊이지를 않지만 도대체가 그러나 그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문제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다윗만 지키신 게 아니라 나도 지켜주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인생의 역경이라는 문제가 왔을 때 넘어지지 않고 문제를 딛고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문제를 통해 나를 바라보는 시각. 무슨 말이냐? 자, 다른 말로 한번 따라하시죠.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를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의 역경이라는 문제를 만나면 대다수가 두려워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머리가 나빠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외모가 형편없어서, 나는 아무 쓸모가 없어. 이렇게 하면서 인생의 역경이라는 문제 앞에서 핑계를 대면서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두려워하면서. 그런데 신앙의 사람들은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 문제를 딛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산으로, 들로, 심지어는 다른 나라 국경을, 우리나라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망명을 떠나면서까지 사울 왕을 피해서 날마다 도망자로 두려워 떨며 살았어요. 그리고 현재 다윗은 어디에 도망와서 머물러 있냐면 오늘 보면 사무엘상 23장 15절 둘째 줄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23장 15절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었어요? 십광야 수풀에 지금 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두 다리 뻗고 잠을 잤을까요? 두려웠을 거예요. 사울이 나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역경이 왔는데 믿음 좋다고 해서 두렵지 않는 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두려운 건 두려운 거죠. 다윗도 두려웠을 거예요.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그 내용이 23장 17절 말씀 첫 번째 줄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한 줄만, 23장 17절 한 줄만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밑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저 보세요. 하나님은 인생의 역경을 이렇게 저렇게 만나가지고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 가정에 요즘 문제가 있지? 두려워하지 마라. 너 요즘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두렵지? 두려워하지 마라. 너 요즘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지?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인생의 역경이라는 문제가 왔을 때 두려움의 태도로 이걸 보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인생의 역경이라는 문제를 나의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서 내가 바꿔가야 되겠다라고 태도를 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모트라는 교육가가 미국에 있어요. 이 모트라는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극심한 역경은 하나님에게는 기회가 된다. 다시요. 인간의 극심한 역경은 하나님에게는 기회가 된다.
여러분, 문제 때문에 내가 성숙해질 수가 있고요. 문제 때문에 내가 훈련될 수가 있고요.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으로 빚어져 갈 수 있는 발판이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터지지 않으면 내 생각을 안 돌아봐요. 항상 내 생각이 절대 기준이에요.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이 절대 기준으로 삼는다고요. 그리고 그걸 밀어붙이죠. 내 고집을 밀어붙이고 내 생각을 밀어붙이고 내 경험이 절대 기준인 양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 멋대로 살아갑니다. 내 기분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인생의 역경이라는 문제를 맞닥뜨리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사람도 찾아가보고 돈도 써보고 별짓을 다 해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제서야 내 생각에 뭐가 문제가 있었나? 내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 잘하고 있는 게 맞나? 그제서야 우리는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성찰을 하는 거죠. 돌아보는 거죠. 요건 요쪽 측면에서 보다가 옆으로도 보고 위로도 내려다보고 밑에서도 한번 그 문제를 보고 다른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지? 생각을 전혀 안 해보다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이 못돼 먹은 생각을 다듬는 시간이시구나. 내가 알아온 하나님이 다가 아닌데 하나님을 내가 제한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숙성시키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익어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익히고 계시는구나.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복잡하죠? 간단히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다. 시편 42편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찬송가 432장 1절을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이 가사가 이 대목과 연관이 있어서요. 432장인데요. 이런 찬양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누구라고요?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여러분 인생의 역경을 이 찬송 가사에는 흉흉한 바다를
작은 배를 타고 지나가는 걸로 이 찬송의 가사는 묘사하고 있어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엄청난 집채만한 파도가 넘실넘실거리는 그 흉흉한 바다와를 작은 배를 타고 지나가는 것만 같은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그 작은 배에 타서 얼마나 그 파도에 영향을 받을 거예요, 흉흉한 바다에. 근데 그걸 내가 노를 저 하면 그게 감당이 되겠냐고요. 그러니 이 찬송 가사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배의 사공은 너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 내가 너의 인생의 그 작은 배에 내가 사공이 되어주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인생의 역경이라는 문제가 왔을 때 넘어지지 않고 문제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문제에 넘어지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나의 한계를, 연약함을 인정하고. 여러분, 인간관계 참 어렵잖아요. 그죠? 뭐 병원에서도 뭐 의술로도 안 된다는데 그거 뭐 어떡할 거예요? 약소도 안 된다는데 그거 어떡할 거냐고요. 의사도 약하고 약도 약하고 사람 참 약해요. 돈으로 돈 모아놓으면 뭐 할 거예요?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어쩔 거냐고요, 그걸. 우리는 인생의 역경이라는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나의 연약함, 한계를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무엘상 23장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6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누구를 의지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인생의 역경 문제에 빠져 있는 두려워하는 다윗에게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누구를 의지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여러분, 인생의 역경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을 멀리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까? 평상시에는 내 주먹 믿고 살았더라도, 그죠? 어려움에 인생의 역경이라는 문제를 만나면 그때라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인생의 역경이라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하고 더 멀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이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역경이라는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시죠.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큰 문제를 만났어요. 사울왕이 절대 권력자가 죽이려고 날마다 찾아다녔으니까 얼마나 큰 인생의 문제를 만난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이 도망자로 살아가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 표현이 시편 91편 9절에 뭐라고 고백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여러분, 다윗도 두려웠을 거예요. 절대 권력자가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으니까. 두려운 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 있으면 안전하겠다. 여기 있으면 여기가 피난처지.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피난처로 삼아야 내 인생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시다 하고 지존자 하나님으로 거처를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이 30장 6절에 보니까 또 다른 위기를 다윗이 만났어요. 그때 다윗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그 인생의 역경이라는 문제를 이길 수 있었냐면요. 하나님을 통해서 넘어졌던 상황으로부터 딛고 일어설 수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지가지 인생의 역경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마다 넘어지면서 두려워 벌벌거리면서 살아가지 마시고 흉흉한 풍랑과 같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그 두려움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인생의 사공이 되어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